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묵도하십시다. 아멘. 찬송가 502장 같이 부르십시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50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정의 윤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맞이하여 살 때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바로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서 또 재혼을 할 수가 있는데 재혼을 한 후에 남편이 죽거나 또 다시 이혼하게 되면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혼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 간음이나 또 결혼 전에 또 순결을 잃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발견되면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징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끄러운 일을 넓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좁은 의미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그래서 후대에 가면은 이것이 너무 넓게 해석이 돼서 남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혼 증서 써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남편과 헤어지는 이런 문제, 이혼에 대한 물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여기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나가라, 이제 이혼이다. 그렇게 해서 헤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증서를 써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써준 다음에 그것으로 이혼을 매듭짓게 되면 또 이 여인이 이혼하게 될 때 많은 그 입방아에 오르게 될 텐데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하면 그 이혼이 바로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래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하게 되는 그 밑바탕의 마음가짐은 hopelessness,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함께 같이 살아갈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인간관계가 많이 깨졌다 할지라도 오늘 더 이상 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면 변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도 길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희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부부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깨달아지고 치유되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 때문에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어떤 깨어지는 관계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관계의 회복을 희망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내면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혼을 넘어서는, 이혼을 극복해 나가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뭐 도저히 이런 것이 허락될 수 있지 않으면, 허락될 수 없습니다만은,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 군대 나가는 것도 미루고 그냥 집에서 아내와 즐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법은 요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귀중히 여겨서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배려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결혼했다고 그냥 집에 머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그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한 하나의 따뜻한 배려요, 공동체가 그들의 사랑과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인정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지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맷돌을 그 담보물로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의 수단을 뺏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종을 삼아 파는 행위, 이것은 엄금했습니다.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는다든지, 그래서 판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시 병에 대해서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이 한센시 병이 더 이상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제사장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을 주게 될 때 그 전당물을 잡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잡지 말고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전당물로 맡긴다 할 때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값비싼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비싼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빚지는 사람이 이것을 내가 내 약속의 대가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전당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밤새 가지고 있지 말고 어둡기 전에, 자기 전에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 한 구통에서 가난함과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따뜻하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것을 권고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뜻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특별히 이혼의 문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혼한 부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들 역시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 것에 대한 성경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이 그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담보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빚을 지는 사람이 주는 담보를 받아라. 또 그런 담보물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아라. 자기 전에 돌려주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가 돌보고 배려하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이제 바로 그 옆집에도 이제 집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쓰레기통을 내놓는 날이면은 내놓고 나면 이제 쓰레기 차가 와서 다 집어가고 나면 우리 집에는 누군가가 언제나 그 거라지 도어 앞에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길에 있지 않고. 어느 분이 이렇게 일을 행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다가 보니까 바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쓰레기통을 집어다가 그 거라지 도 앞에 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참 고맙다. 좋은 네이버로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드디어 이제 찾았다고. 우리가 누군가 했는데 이렇게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늘 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은 또 이제 쓰레기통을 갖다 놔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서로 이웃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가 아는 그 감리사 한 분은 그 사택에 살면서 한 번은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너희 집 개가 싼 똥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서 그게 아닌데 분명히 자기는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주는데 하도 그런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마음 먹기를 내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개가 싼 똥이 아니라도 늘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에 있는 똥을 주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조금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한 가지 일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배려할 때 따뜻한 세상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나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배려하는 이런 세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조금 더 아름답고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세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답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하루도 은혜의 손길 펴주시고 주님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 속이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